우리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호흡과 생명 들고 이 새벽부터 눈을 뜨자마자 나왔으니 하나님 이 시간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우리가 낭망하고 지쳐 있을 때 힘이 되는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말씀 듣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 어려운 가운데 국제정세가 참 복잡한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혜를 발휘해서 잘 서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같이 나라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마른 심정으로 우리 성도들 매일같이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일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대강절 기간 동안 주님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생계를 이어갈 때에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또 마음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딤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요. 또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에스라 7장 조금 긴 내용인데요. 11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반응,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라 성경 이름이 에스라입니다. 인물의 이름인데 드디어 7장에 가서야 처음으로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에스라는 크게 두 가지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면은 조서를 받아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포로에서 귀환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왔고요. 그들을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역할은 말씀으로 바탕으로 신앙을 개혁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해서 백성들을 데려와서 공동체를 세웠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바탕으로 신앙을 개혁했어요. 어제 말씀 기억나십니까? 특별히 10절이 굉장한 핵심인데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멋지지 않습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에스라, 연구한 대로 살아내는 에스라, 그리고 그대로 가르치는 에스라. 그러니까 이렇게 멋진 에스라가,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백성들을 데려왔고요, 그 말씀을 바탕으로 신앙을 개혁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이렇게 대단한 에스라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7장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면 강조점은 에스라에게 있지 않습니다. 에스라야 7장에 가서야 처음으로 에스라가 등장을 하는데, 에스라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지 않고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에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일을 하시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삶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또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기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일하시는 방법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오늘 이 부분을 봤던 겁니다. 자, 얼핏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너무 좋아해서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풀어준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일단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조서의 내용 첫 부분이 이렇습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했으면 왕과 7명의 자문관, 이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이 직접 예물을 준비해서 누구에게 준 겁니까? 에스라에게 준 겁니다. 자, 이거 가져가서 예루살렘에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이렇게 에스라를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어지는 16절부터 22절까지는요 무척 길게 설명하면서 왕과 7 자문관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전역에서 사람들이 예물을 모아서 누구에게요? 에스라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왕이 조서를 남겨서 에스라가 가는 곳은 물건도 정해 놓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주어라. 다 물건을 주어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게 해줬죠. 특별히 24절 보십시오. 세금도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나 특별히 당시나 세금을 면제받는다는 건 엄청난 큰 특권입니다. 24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딤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에스라에게 프리패스를 준 겁니다. 야, 무조건 세금도 안 걷고 통행세도 안 걷을 테니까 편하게 어디까지? 예루살렘에 가라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것 아닙니까? 특별히 25절을 보십시오. 엄청난 권한도 부여합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판결할 수 있는 권한도 주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6절에 보면 판결뿐만이 아니라 처벌도 할 수 있었습니다.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얼핏 보면 야, 에스라가 진짜 잘했나 보다. 에스라를 얼마나 좋아했으면 왕이 모든 권한을 부여해서 예루살렘에 보내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조금만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과 정황을 공부해 보면 사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와 가장 가까운 이 이스라엘 지역에 믿을 만한 누군가를 보내서
감시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아닥사스다 왕은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마음을 풀어서 누구에게요? 에스라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가 이 상황을 해석하는 부분을 너무나도 기가 막혀요. 자, 이어지는 27절과 28절을 보십시오. 정치적인 상황이 어쩔 수 없이 흘러갔고 왕이 어쩔 수 없이 에스라를 보내야 했지만 에스라는 이 상황을 보는 해석이 다릅니다. 무엇이라 해석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거다. 자, 보십시오. 27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는 알았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야, 그래서 가자, 좋은 기회다.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이 왕의 마음으로 움직이고 계신다. 그래서 아주 시기적절하게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다. 이걸 봐야 한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으로 움직이십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변 상황을 바라볼 때, 야, 그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지금 위정자의 마음으로 움직이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처럼 성실하게 준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에스라가 쓰임받았던 건 왕의 마음이 움직여서이기도 하지만 그걸 기다리고 그걸 바라보며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은 에스라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일하십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데요. 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일하시냐면 하나님은 일하실 때 대충 일하지 않습니다. 대충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구원의 능력을 베풀면서 일하십니다. 자, 오늘 에스라서를 기록한 사람이 7장에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 이건 단순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출애굽 사건과 같다, 이걸 강조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한강의 기적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정말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기적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뤄냈을 때, 야, 제2의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요,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면 될 수 없는 거야 라고 할 때 출애굽 사건을 꼭 가져옵니다.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했을 때 출애굽 사건과 연결해요. 자, 어제 말씀이긴 한데요, 9절 말씀을 보면 독특하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자, 이들이 언제 출발합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첫째 달 초하루, 이건 마치 출애굽했던 그 달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며 그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입어 다시 나온 그 시간, 그걸 생각나게 하죠. 그리고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는데요, 와, 4달이나 걸렸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리가 1500km입니다. 거기다가 데려간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요, 물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강조해 놓은 거냐면요, 도적도 만나지 않았고 어떤 어려움도 만나지 않았고 정말 순탄하게 어디까지요? 이 예루살렘까지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걸 강조해요. 마치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보호하셨던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이 조서의 내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페르시아 전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 에스라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물을 주는 겁니다. 야, 이거 가져가, 이거 가져가. 왜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놓았는지 아십니까? 마치 출애굽기 12장 36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에스라는 현재 우리에게, 그리고 당시 사람들에게, 야,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냥 대충 관심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야. 제2의 출애굽과 같다. 이거 봐라, 우리가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하고 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 길을 보호하고 계신다. 당시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마음대로 예물을 가져가라고 주었던 것처럼 지금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예물을 주고 있다. 지금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을 베풀고 계신다.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두웠는데 지금 하나님이 출애굽처럼 일하고 계신다. 아니, 그러니 힘을 내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힘을 내자. 돌아가면 아마 아무것도 없을 거다. 그래도 힘을 내자. 돌아가면 정말 캄캄할 거다. 그래도 힘을 내자. 이 얘기를 지금 에스라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 예수님이 구원의 능력을 설명할 때 제자들이 그럽니다.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에스라가 오늘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이렇게 일하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듭니까? 재정적으로 너무 힘듭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정말 다 내려놓고 싶습니까? 그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일할 때 대충 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아도 구원의 능력을 베푼다. 그러므로 나를 붙잡고 일어서길 원한다. 이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찬양의 가사 하나를 같이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연말을 맞이해서 이 찬양도 자주 들으면 좋겠습니다. 웨이메이커, 그러니까 길을 만드시는 주라고 번역이 된 찬양인데요, 굉장히 잔잔하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가사가 무척 좋아요.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보십시오.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회복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2023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내년에도 이렇게 일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또 앞으로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신 것 감사합니다. 과거에만, 성경 속에서만 이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일하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이렇게 일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에스라처럼 성실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시기적절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변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또한 아무리 캄캄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 교회와
또 우리나라를 품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품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의 물꼬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고, 또한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성경적 가치관이 잘 실현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매일같이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연말에 있는 여러 가지 행사와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12월 22일 성탄 캐롤 축제가 있고, 또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와 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정 가운데 다시 오실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기간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를 우리 가운데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에스라처럼 준비하며 에스라처럼 실력도 갖추며 에스라처럼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시기적절하게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알맞은 때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모든 것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것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딥니다. 이 시간을 버텨냅니다. 이 시간을 단단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아무리 할 수 없어도, 사람이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사실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낭망하고 아무리 절망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래서 오늘도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제적으로 참 정세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 중심을 잘 지키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지혜를 주옵소서.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분야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발현되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를 사용하여 주시고 국민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탄구와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다시 외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가정과 우리의 목장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구와 목장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함께 만나는 사람들, 함께 만나는